성경에 역사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들을 쭉 늘어놓으면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 역사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하고 룻기, 이 두 개는 사실은 그냥 하나입니다. 룻기에 룻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는 그냥 한 권으로 보시면 되고, 사무엘서 상하가 있죠. 그냥 한 권. 열왕기 상하가 있죠. 그것도 한 권. 제가 그러면 두 개씩 묶은 거 그냥 하나로 하면 네 개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네 개죠. 이 네 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 보통 70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가 세 개입니다. 역대기 상하, 이거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도 그냥 한 권으로 이어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죠. 자, 포로기 이전 역사서 네 덩어리, 그리고 포로기 이후 역사서 세 덩어리, 그럼 모두 7덩어리지요. 이 7개의 덩어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왕국 그 다음에 망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거쳐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도 다시 쌓고 그럴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 8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800년 이 기록을 담고 있는 거지요. 이 800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당시의 그 지리적인 상황을 제가 지도를 한 6장 정도 보여드리면서 잠깐 한번 자세하게 정확하게 머리에 다 담아 두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강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죠. 그리고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지도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그 지도입니다. 쭉 보시면 저 제일 왼쪽이 지중해지요. 그리고 가운데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저 위쪽은 긴네렛 호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가 길쭉하게 있죠. 그래서 지중해하고 그 요단강 그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오른쪽 편, 거기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오른쪽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 밑으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쪽도 점령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땅을 나눠준 거예요. 쭉 보되 중요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 있나요? 제일 밑에 둥그렇게 시므온 이렇게 써놨죠. 바로 그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아주 중요한 다윗 왕이 속한 그런 지파입니다.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갈라질 때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여기 두 지파가 남왕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가 훨씬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위쪽, 그쪽은 전부 다 북왕국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대기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부딪힌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근데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정착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바닷가에서 이 정착을 해가지고 바닷가 쪽에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서 서로가 충돌하겠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지도인데 가나안이 있고요. 저 위쪽에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 우가릿 이게 있는데 그 북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죠. 자, 세 번째 지도를 보면 블레셋 민족이 그렇게 해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 5개 도시가 나오지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게 이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던 제일 중요한 도시 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에는 남쪽 왕국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처음에 사사 시대에는 다 그냥 한 나라였죠. 근데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남북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왕국은 처음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북왕국으로 갈라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거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쪽까지 전부 다 정복. 이 정도로 아시리아 제국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바벨론이 다 정복해버리지요. 5번째 지도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강력해져서 전체를 다스리던, 뭐 이집트 쪽만 빼고 거의 그냥 뭐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지역만큼 다 넓게, 그렇게 바벨론이 또 다 정복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의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거는 당연히 나라가 망한 그 사건이었겠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가 참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성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네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은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노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그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짜 비참한 아주 비극을 겪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게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먼저 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래서 성 전체가 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근데 포로기 이후에 아주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절절하게 뼈아프게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다시 회복된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절박한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요 책들을 보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성전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뭐를 하나 이제 비교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망했죠, 나중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 요거를 포로기 이전 역사서하고 포로기 이후 역사서가 분명하게 확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절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했다. 또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역대기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 요걸 이제 양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800년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망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자, 다윗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사울과 다윗, 특별히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 여기에서 이 혈통 유다 지파거든요. 여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고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포로기 이전 역사서에서는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 31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 왕도 출전했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왕자들이 출전했는데 거기서 왕자들 다 죽고, 사울이 마지막에는 쫓기다가 사울이 말하자면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칼에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죽는 게 수치스러워서 자기 옆에 호위하는 그 무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찔러라. 근데 호위하는 무사가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맨 마지막 31장에 나와요. 근데 블레셋이 사울의 머리를 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 사방에, 아까 5개 도시 얘기했죠? 거기에 사울, 이게 이스라엘 왕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블레셋 그 도시 사방에 돌려가면서 전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 아스다롯 그 신전에 갖다가 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아스다롯 신이 더 세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가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아서 거기에다가 걸어놔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그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한테 은혜를 입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머리 없는 사울의 시체, 그리고 세 왕자의 시체를 화장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야베스라는 그 지역에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자, 이게 비참하게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에 사울 가문의 최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데 사무엘상 맨 마지막이니까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죠. 이게 원래 한 권이라 그랬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돼요. 사무엘 하 1장, 2장, 3장, 4장 여기에는 이 사울 가문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몽땅 전쟁에 나간 건 아니고 이스보셋. 근데 사울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금 더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 다윗 이쪽하고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 총사령관하고 이 총사령관이 왕으로 옹립한 이스보셋 왕, 이 둘 사이가 뭐 때문에 콱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 편에 콱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여튼 북왕국은 완전히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남은 사울 왕가의 겨우 명맥만 유지한 그쪽인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다윗 이쪽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 과정이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6년 반 동안 그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5장 거기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 왕도 죽고 그러니까 북왕국 쪽 그 사울이 다스렸던 그쪽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한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6년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포로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참하게 망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 사울의 집안이 명맥은 유지하는데 점점 더 망해간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자, 포로기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는 요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게 오늘 제가 읽은 역대상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 초반까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었고 그리고 바로 역대상 11장 1절로 넘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자, 12절 역대상 10장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하고 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 아들들의 시체 이거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왜 사울이 죽었는지 설명이 바로 이어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역대상 11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따르던 북왕국 10지파가 다 다윗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근데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그 몇 절의 얘기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밑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구를 조심하고 누구한테는 좀 은혜를 갚고 그런 얘기 조금 더 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딱 두 가지예요.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참 솔로몬이 잘한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아마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담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내 후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왕 다윗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 800년 역사라 그랬죠. 근데 제일 앞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언약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스리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들이 결단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지 아닌지 결단해라.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든지 나하고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겠다. 그래도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못을 박어요. 너희 그렇게 못한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사는 동안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풍속과 많이 이게 혼합됐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강력하게 강수를 둔 거예요. 너희 지금 다 지키겠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어림도 없다. 너희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하고 확실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공증을 해서 서류 작성을 해요. 돌에 새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을 때 모세의 수석 참모였어요. 그걸 다 알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고 땅을 다 분배해 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남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 사울. 왜? 말씀을 떠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많이 실수한 사람이고 어떨 때는 파렴치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 그리고 8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민족 전체가 완전히 망하고 비참하게 도륙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깨달은 거 딱 한 가지, 말씀을 떠나서 망했다.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다시 기록을 하면서 사울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주전 1250년부터 한 400년 정도까지 800년의 기록인데 우리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봐도 이거는 역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